안녕하세요, 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댁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저희 집에는 올해 9월이면 벌써 만 10살이 되는 루나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부침성이 좋아서 사람에게 잘 다가가고 또 한없이 조용해서 저와는 성향이 잘 맞는 친구입니다. 최근에는 반려인 1,500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게 된 걸까요? 8, 90년대만 해도 물론 지금처럼 가족같이 귀하게 대하던 분들도 계셨지만 반려동물이란 단어보다는 가지고 논다는 뜻의 애완동물,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는 애완묘는커녕 그냥 나비야 정도로만 불리던 시절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길거리에는 식용으로 잡던 개들과 지저분하고 시끄럽다 하여 쥐약이 든 사료를 고양이에게 주는 등 생명으로 대하기보다는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미물 정도로 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며 괴롭히고 상처 주는 학대범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의식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상태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반려인구가 늘어난 것은 단지 외로워서 또는 경제적 여유가 더 생겨서일까요? 경제적인 여유라면 올림픽 이후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IMF 이전까지가 훨씬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였지만 버블 경제라는 불안함을 품어서인지 흥청망청 지금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IMF의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면서 핵가족화를 지나 1인 가정 시대가 늘어나면서부터 2012년에 공식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문서에 반려동물이 공식 용어로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의 의미인 반려, 즉 함께 인생을 나누는 가족이자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즘은 사료도 너무 잘 나와서 평균 수명 또한 개와 고양이 모두 20살 전후로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하나였고 문명화가 되기 전인 원시 시대에는 약육 강식에 의하여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지만 어느덧 문명을 이룬 인간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인간 친화적으로 진화한 동물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개와 고양이입니다. 개의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고양이의 귀여움은 치사량을 넘어 위험 수준에 다다랐죠. 귀엽지 않았다면 고양이들은 그 특유의 양아치 기질에 의해 전멸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과 가까워진 동물들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인간들과 함께 상생하는 반려동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동물은 단지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집을 지키거나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는 수많은 이점 외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상 의식이 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 또는 집사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밥을 주어서 산책을 시켜줘서 놀아주는 필요에 의해 주인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본성 차원에서 자신의 구심점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거나 할 때는 몇 시간씩 이어서 볼 때가 있는데 한두 시간 보다가 기척을 느껴서 바라보면 냥이가 저를 그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면 3시간 내내 식빵 자세인 부동 자세로 계속 저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저에게 집중되어 있는 완전한 100%의 집중입니다. 그렇게 저를 너무 보고 있으면 괜히 미안해져서 루니야 왜? 하고 불러보면 부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장난을 칩니다. 무언가에 몰입해 있을 때는 절대로 방해하는 일이 없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순간 신이 나서 가슴팍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만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 나란 존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전부임을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의 본성을 이렇게 바라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유튜브를 볼 때도 내면의 의식은 항상 본성을 갈망하고 있는 저를 이 작은 친구를 통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와 고양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으며 고지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인간만큼 미리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오직 삶의 중심인 주인만을 바라보며 순수한 사랑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개나 고양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데 돈을 벌어야지. 만나기 싫어도 거래하려면 인간관계 하면서 살아가야지. 네,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열심히 하는 패러다임이 아닌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여 나답게 생활하는 진정성, 다시 말해 authenticity를 가지고 내면의 열정과 흐름과 하나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고 싶은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기에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다람쥐가 태어났습니다. 이 다람쥐는 고지서나 뭐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주변에 나무도 많고 도토리도 있고 밤도 열매도 있어서 그냥 먹고 뛰고 싸고 존재하며 엄청난 생명력을 뽐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다람쥐의 생활을 바라보며 참 비생산적이다, 참 불쌍하게 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자연의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자연스러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적이고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명이란 이름 아래 인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는 에너지와 비교해 봤을 때 문명인들은 음식 하나 먹는데도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통하여 도시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다 요리를 해야 하는 고소비 저생산적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명의 편리함만 발전시키다 보니 지구의 소중한 환경 에너지를 비정상적, 비효율적으로 뽑아 쓰며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괴물 같은 문명 시스템은 결국 지구 환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란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위 놀고 먹는다라는 다람쥐처럼 본성대로 잘 먹고 순수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노는 것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죄의식이 있으신가요? 마치 나만 기쁘고 행복하면 죄 짓는 것 같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 죄의식은 관념의 세계로부터 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원래 다람쥐처럼 자유롭게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도록 태어났고 다람쥐보다는 고등 인지 감각 능력인 뇌의 창조력이 있어서 창조 활동을 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걱정은 태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유니세프의 활동도 필요 없습니다. 기득권층이 모조리 빨아먹고 소유하는 욕망 중심의 시스템, 다시 말해 영성지능이 떨어진 멍청한 의식으로 만든 분배 시스템 때문에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통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순수한 영혼을 회복하는 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은 그 작은 육신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이 친구와 사랑을 후회 없이 아낌없이 주고받았다면 여러분의 귀여운 천사는 당신을 만난 그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일말의 후회도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본성의 구름다리를 건너서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반려동물은 태어나기 전보다 영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통하여 순수한 사랑과 생과 사에 대하여 우리도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 이별의 순간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랑과 연이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사랑의 진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안함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기다리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실 건가요? 서로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개나 고양이보다 순수함과 의식이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과 따뜻하고 소중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